3월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3월 1일 3.1절 10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3.1 운동을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식까지도 3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3.1절은 좀 힘들었습니다. 106년 전에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대형 집회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참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서로 우리 쪽이 더 많이 모였다고 경쟁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고, 나는 애국자라고 하고 너는 매국노라고 하며 미워하고 증오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지식이나 경제력이나 정치적 견해나 사상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성경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교회들이 철저히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만 똘똘 뭉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내전에 방불한 이런 사상 싸움, 정치 싸움으로 죽을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지나야만 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암 환자 할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분은 옛날에 서울 신림동에서 선조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분이었어요. 근데 신림동은 과거에 이렇게 시골 농사 짓는 산자락 관악산 자락의 산골이었는데 이 박정희 정권 이후로 관악산 자락에 서울대가 이전에 들어오게 되고 이 신림동을 개발하면서 그 산골 농지가 하루아침에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지가 순식간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서 대대로 농사짓던 이 부자들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들이 하는 대로 빌딩을 올려서 세를 받아 먹고 살면 좋다더라 해서 빌딩을 올려서 그것을 큰아들이 관리하게 하고 또 작은아들은 골프 연습장을 차려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큰아들이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빌딩 관리만 하면 돈이 쏟아져 오니까 얼마 안 가서 여자와 도박에 미쳐서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차린 둘째 아들도 스포츠카를 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 조용히 이어온 그 농가 집안이 10수년 만에 풍비박산이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딩을 가진 큰아들과 골프장을 가진 작은아들이 서로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그 아버지 재산을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암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아들들이 재산 싸움까지 하게 되니까 죽는 날까지 재산 걱정, 자손들 걱정하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신림동 땅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이 노인은 평생 두 아들과 어쩌면 오손도손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다 가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복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잘 살아보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것보다도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는 죽지 못해 이를 악물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고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체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영원히 사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목적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애국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마지막까지 나라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다 같이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고 산 가정을 만들고 산 사회를 만들고 산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은 불신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못합니다. 정치로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전도자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대답해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 믿으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산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산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아빠 돼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엄마 돼요. 아까 우리 봤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자녀 돼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좋은 시민이 됩니다. 좋은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사의 이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의 선교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와 그 가정을 전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 일행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뭐로 유명하냐면 점 잘 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 점쟁이 여자에게는 주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여자를 얽매어서 이 여자를 직원처럼 하인처럼 고용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자, 귀신이 쫓아내고 여자가 쫓겨나고 여자가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당하는 사람들 있죠?
남녀 무당들 보면 그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없어요. 신에 붙잡혀서 정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자가 귀신에게서 해방을 당했으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주인들은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데 지금 돈줄이 끊어졌다고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아서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그 시내가 아주 밀란이 일어날 만큼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졸들과 같은 그런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엄청나게 이제 옷을 찢고 매로 때려서 많이 추리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들을 깊은 옥도 이렇게 입구 가까운 데 있고 또 깊은 곳이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가서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아주 이렇게 무섭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매인 것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린 것은 지진이 나서 그렇다지만 사람들의 이 쇠사슬로 매인 것까지 다 풀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고 기적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아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응? 응? 응. 그래요. 예. 그 당시 로마는 아주 굉장히 로마의 이 군 규율이 셉니다. 그래서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간수가 죽지 않게 합니다. 간수가 놀라서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 들었겠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능력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벌벌 떨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렇게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관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다 같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 모든 식구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자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살하고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 끝 불행 시작 통지박산이 됐을 거예요. 참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그 배우 중에 김세론이라고 하는
자매가 25살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참 그 아이에게 함께 울어줄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전도자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거 아시지요? 근데 교회 다니면 일단 자살을 안 합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전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선교지에서 또 한국에서 하면서 한 명도 우리 교인 중에 자살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들 목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싫든 좋든 나쁘든 어렵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수가 죽든 말든 도망가 버렸다고 하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든지 아니면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든지 어차피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희생함으로 해서 그 전도자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밤에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온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진까지 일으켜서 옥터를 흔들고 옥문을 다 열고 자꾸 쇠사슬까지 다 풀어주겠는데 결국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연 거예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간수와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랄 만큼,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끔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인생이 다 여러분 뜻대로 잘 풀렸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우리 지진 만나서 온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온 거예요.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어서 온 거예요. 서글퍼서 온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에는 다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풍랑 안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풍랑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한 사람들이 없어. 우리는 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겸손하고 얌전해서 속으로만 아멘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간수의 가정은 예수 믿고 살았어요. 간수는 예수 믿고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렸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너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너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 자,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예수 믿으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전도는요,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윤정이 친구한테 전도를 배웁니다. 사실 엄마가 지금 집사가 됐지만 엄마도 윤정이 따라온 거예요. 윤정이가 주일학교 전도돼서 왔는데 꼬마다 애다 보니까 엄마가 따라와서 주일학교 예배 1년 동안 참석하다가 이제 윤정이 따로 떼어놓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내려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집사가 됐어요. 또 윤정이 통해서 아마 유건이하고 이런 친구들도 윤정이 통해서 왔죠, 우리 교회? 네. 자, 또 얼마 전에 아빠를 전도했어요. 근데 아빠가 한번 교회 나온 다음에 잘 못 나오세요. 왜 못 나오냐니까 일하시느라고 주일날 일할 때가 많아서 못 나온다. 그래서 저는 윤정이 엄마보다도 윤정이한테 말해요. 윤정이를 볼 때가 많으니까 날마다 교회 오니까. 그래가지고 야 오빠 아빠 그러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라도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나와서 목사님 오늘 우리 아빠 금요기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제가 기대했겠어요. 근데 잘 안 보이셔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예배 끝나면 제가 안고 기도해 주잖아요. 윤정아, 오늘 아빠 안 온 것 같은데 목사님 왔어요. 사모님 앞에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윤정이하고 지금 엄마한테 들으니까 그 윤정이 아빠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목사님이 찬송 소리가 약간 트로풍이 있어갖고 이상하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오자마자 초신자가 설교가 들리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고려파 설교는요, 말씀을 많이 하고 막 딱딱하니까 재미가 없어. 고려파 설교 들으려면 한참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벌써 설교가 들린다고 그러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특별히 새신자들한테는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밤낮 귀의 길을 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윤정이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여자애를 계속 데려오고 친구인 줄 알고 친구냐 그랬더니 언니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윤정이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누구든지 오면 내 방에 마음대로 들으라고 그래요. 초콜릿이 내 방에 초콜릿 가게를 차려놨어요. 항상 오면 내주는데 항상 오라고 그래요. 다 문 열고 땅땅이 들어오더니 이게 친구가 초콜릿도 주고 그러니까 그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못 온대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올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엄마 얘기들은 윤정이가 벌써 다 해놨어. 윤정이가 언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약속 있어 못 오네. 그러면 다음 주도 뭐 있어 못 온대. 그러면 그 다음 주는 그래가지고 끝까지 나온다고 하는 약속을 다 받아놨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예배 시간 아니라도 교회에 일단 데리고 오면 그 애는 지금 반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도할 때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래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인생에 3대 고난이 있대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 첫 번째가 너무 이상해요. 뭐예요? 인생 초년의 성공. 인생 초년에 젊어서 성공한 사람 치고 끝까지 잘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밤낮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옛날 어르신들만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그리고 노년의 빈곤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상담 공부 다 해봤지만 인생에서 가장 고통 지수가 높은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의 사별은 인생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한 분이 있어요. 제게는 참 어머니같이 귀한 분인데요. 권사님입니다. 근데 전라도 해낭 땀 끝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35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는 아들이 셋, 딸 하나, 그리고 뱃속에 또 애 하나, 유복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딸, 그러니까 아들 셋, 딸 둘을 기르는 젊은 청상 과부가 됐습니다. 가난해서 애들을 학교도 못 보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나 도와줄 만한 형제들까지도 다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아들은, 믿고 의지할 만한 큰아들은 몹쓸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죠. 의지할 곳 한 군데 없는 이 어머니는 이렇게 조상들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이렇게 제사 지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단식할 때에 교회의 전도를 받고 마을에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 해남 이런 데는 일찍 복음이 들었는데 조그만 마을에도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정말 날마다 부르짖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매달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들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신학생이라서 서울로 신학교 다니더니 졸업하니까 자기는 이제 이 시골 떠나서 서울 가서 교회 개척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그 시골 살림 다 정리하고 그 생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서울까지 따라와서 그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고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어요. 내가 전도사로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이신데 그 큰아들이 원주 살아가지고 원주까지 이사를 갔는데 원주에서 매주 교회에 와요. 어떨 때는 교회에 와서 며칠씩 자면서 교회 일을 섬겨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 한 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두 아들은 장로입니다. 두 딸은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5 자녀가 다 목사, 장로, 권사예요. 그 중에 아들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경제적으로도 부유자들이 전부 다 부유한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손자들 중에서도 목사가 나오고 미국에서 하버드인가 하여튼 굴지의 대학 의대에서 그 의학 박사를 받고 의대 교수를 하는 손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집이 예수님 한 번 잘 믿으니까 이렇게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인도한 적이 있는 임두식 목사 어머니 얘기입니다. 지금 97세래요. 그런데 정신 총총하고 치매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잘 드시고 잘 사시고 하루에 3-4시간씩 지금도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지난 명절에 꿀 한 단지를 보내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쌍한 과부를 살려주시고 그 가족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문가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산다. 이런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관심 있게 돌아다 보시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죽고 싶을 때 있었는데 예수 믿고 살았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산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산다. 이게 우리 귀한 전도의 문구가 되기를 바라요.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산다. 나에게 적응하면 예수님 믿으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산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는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 좋은 가족,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 예수님 믿으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산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 대한민국의 애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